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고통당할 때, 악인으로부터 괴롭힘 당할 때,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 그의 곤고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1편의 이 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참 힘겨웠어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그 후로 13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로 지냈어요.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자신의 사위 삼고도요, 밤에 그 사위를 죽이려고 급습하려는 계획을 짜기도 했고 그렇게 급습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였던 미갈과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계속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광야에 있는 좁은 그 동굴에서 지내기도 하고요, 또 더 이상 그 영내에서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블레셋 지역, 적지였던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삶을 연명하려고 적진까지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곳에서도 생명을 연명하려고 미친 척하기까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굶주렸던 나머지 제단에 바쳐졌던 떡을 먹을 정도로 먹을 것조차 없었던, 너무나 빈궁하고 어렵고 정말 비참한 삶을 지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새로 세워졌는데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편안한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굉장히 편안한 삶이 이어지는 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큰 고난이 그의 삶에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어려운 순간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다윗을 도운 자가 있으면 그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사울은 다윗을 도운 자들을 무참히 다 죽였어요. 그러니 그 누구에게도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왜요? 가면 그들도 죽임당할 게 뻔하니까. 다시 나아갈 곳,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지만 바로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해서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데 왜 침묵하실까? 때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참지 못하고요,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왜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는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가?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또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오스와일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기도의 정의, 그 문장 하나가 저에게 약간의 해소가 되는, 해답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다가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오스와일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붙드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바로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될 것만 같아요. 응답되지 않으면 답답해요. 그 응답도 몇 년 뒤가 아니라 10년, 20년 뒤가 아니라 바로바로 지금 즉시, 기도한 지금 즉시 마치 3분 카레처럼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빨리빨리 바로 응답되었으면 좋겠는 삶을 살아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요, 당장 소유하게 되고요, 해결되는 일이었다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면서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것을 지금 바로 소유하지 못해도, 내 삶의 문제가 지금 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하나님 그걸 기대하세요.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믿는 자라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삶. 그래서 다윗은요,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더욱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요. 바로바로 응답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본문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너무나 답답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다윗, 내 새가 그 산으로 도망한 것처럼 너도 너에게 익숙한 곳, 너에게 편안한 곳,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곳, 그곳에 찾아가서 해결 방법을 찾아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아무 응답도 없는 그 하나님 기다리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모면해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답도 없는 하나님 무엇하러 기다리라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해야 돼요. 최선의 방법들 찾아야 돼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힘으로만 하려는 게 문제예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모든 과정들을 잘 통과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삶. 왜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임을 내가 믿으니까. 그런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어요.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내 눈에 안 계신 것 같지만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인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제 9살 난 아들이 있어요. 9살 난 아들이 갓난 아기 때 이렇게 지금 저 뒤에 있는 아이들처럼 잠을 잘 안 자요. 2시간 지나면 배고프다 깨고 2시간 지나면 배고프다가 깨고, 그러면 분유를 먹여줘야 되는데 보통은 아내가 하지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제가 또 새벽에 깨서 막 이렇게 분유를 먹여요. 그런데 저 너무 피곤한 나머지 하루는요, 분유를 이렇게 먹이다가 제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깜짝 놀라 깼어요. 그래서 다행히 서 있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서 있었으면 놓쳤을 텐데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제 무릎에 받쳐져 있었고요. 그 젖병은 아이의 얼굴 어딘가에 이렇게 고스란히 모셔져 있었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너무 졸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저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켜주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해를 당할까 봐, 어려운 일 당할까 봐, 고통하며 신음할 그 순간에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자녀 삼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이 여러분 확신하면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지켜보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세요. 또 본문에 보면요,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요, 악인의 위협을 말해요. 악인이 언제 화살을 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의인에게, 바른 자들에게, 하나님 쫓는 자들에게 공격해서 흐트러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숨어서, 어두운 데에 숨어서 불쑥 나타나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조준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사울왕에게 발각되는 날에는 다윗은 곧 죽임을 당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이 악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악인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그 화살에 살을 이렇게 대고요, 살을 달고 조준하고 있어도요, 활 시를 놓지 않으면 화살은 나아가지 않아요. 그 누군가 그 활을 잡고 있는, 실을 당기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활시 잡고 있는 손을 꽁꽁 묶어버리면요, 활시를 놓을 수가 없어요. 화살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악인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손을 꽁꽁 묶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해 보면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두려워했어요. 벌벌 떨면서 오히려 두려워서 으르렁거렸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다리오 왕이요, 그때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염려하였어요. 다니엘이 괜찮을까 걱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까? 이러한 순간을 지나가는 것 참 어렵고요, 웬만하면 다 피하고 싶어요. 저도 고난당하는 거 참 싫어요. 누군가에게 공격당하는 거 참 싫어요. 그냥 편안한 삶을 쭉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까? 근데 보면요, 이러한 순간에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순간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요, 하나님 더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어려운 순간에 더 하나님 의지해요.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요, 어려울 때 자신의 고난당하는 것, 악인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생각해요. 하나님을 더 묵상해요. 어려운 가운데 자꾸 내가 처한 상황을 탓하고 그것을 더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것에서 생각이 배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서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어려움 닥칠 때 그 문제에 매어서 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보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을 내어서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 뺏기기보다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더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매어서 하나님 놓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 성전은 어느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 바라며 예배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또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 예배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근데 반대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잘 꾸며진 성전이라고 하여도요, 그곳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 자들이 없으면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하나의 성전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구하는, 바라보며 나아가는,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금방 이방인들에게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몇 시예요? 그 말씀 따르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제사는 꼬박꼬박 드렸어요. 절기도 정확하게 드렸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꼬박꼬박 제사는 드려요. 번제는 드려요. 하나님 오히려 역겨워하셨어요. 받기 싫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지 않고 더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면서 내일 업무는 내일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세요. 보좌는 누구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예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세요? 다스리세요. 치리하세요. 보호하세요. 제대로 된 왕이라면 자신의 안위만 챙기지 않아요. 백성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백성들을 어떻게 더 좋게 하려고 애쓰는 자가 진정한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왕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왕, 자비의 왕, 전지전능하신 왕,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복종하면 돼요. 그 말씀 청종하면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4절 하반절에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늘 바라보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삶이 어떠한 상황에도, 악인에게 공격받는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러면 왜 하나님,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악인이 날뛸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 악인이 날뛸 때 가만히 두세요. 왜냐하면 방치해 두세요. 그 악이 다 드러날 때까지, 그리고 변명하지 못할 때까지 그냥 방치해 두세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뭔지 아세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악인을 미워하시고요, 의인을 사랑하시며 존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악인들을요, 그물에 이렇게 가둬가지고요, 빠져나갈 수 없게 하신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태우신대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어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인가요? 이번 카자스 선교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저는 특별히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 그 맑은 아이들의 모습 하나하나,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 하나하나, 그 힘든 모든 삶의 시간을 지나가고 그 앞에 서 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주셨던 할아버지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요. 저는 그 두 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힘든 와중에도, 어려운 와중에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와중에도, 또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성실하게 그렇게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그 두 분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악인에 의해 괴롭힘 당할 때, 어렵고 힘들어요.
내 힘을 어떻게든 복수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간절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내 스스로 복수해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거기에 그 상황에 내 마음을 쏟기보다 더욱 나에게 마음을 쏟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어려운 순간에, 외로운 순간에, 너무 억울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 상황에, 그 대상에게 마음을 쏟기보다 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어요. 더 하나님 바라봤어요. 더욱 주의 얼굴을 구하였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나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나요? 악한 자들의 공격에 힘겨워하나요? 이런 상황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요? 복수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되면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내 안에 주님의 감동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혀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내게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움직여질 수가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더 의지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더욱더 의연하게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고요,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담대하게 문제와 맞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악한 분노를 품기보다, 낭망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가지고 그것에 더 에너지를 쏟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시면서 사역하시는 두 분을 통해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억지 부리지 않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존중하면서 때로는 더디어도 기다려주면서 어려움이 닥칠수록 때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그 여유가 느껴졌어요. 믿는 자의 여유.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는 자의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여유. 참 바쁘고 각박하고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이겨야만 하고 쉽게 되어야 하고 그런 것만이 좋아 보이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더 신뢰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믿는 자의 여유를 누리며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세상까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을 뵙게 되고요, 그런 자들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세상의 어떤 그 무엇보다 주님께로 더 마음을 쏟으며 주님 더 의지하며 그 주님께 선한 소원을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